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로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로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 7년째마다 땅을 안식해라. 8절부터 22절까지는 매 50년째마다 희년을 지켜서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 23절부터 34절까지는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 것이라고 혹은 남의 것을 돈 주고 살 수 없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땅을 자기의 땅을 빼앗겨서 가난하게 되어져서 팔아먹어서 또 스스로가 자기 몸까지 팔아서 종이 되어진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옛날에 참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땅 혹은 건물 혹은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한 부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동산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돈을 벌고 할 수 있으면 건물과 땅을 사가지고 보장되어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것은 부유함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데 그 물질적인 부유한 삶을 개런티하는 중요한 요소가 땅과 그리고 부동산,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대한 규정을 주시고 그 땅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소유를 빼앗겨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은 단순히 안식년,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대한 소유욕, 건물에 대한 소유욕,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의 형제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체의 내용에서 크게 드러나는 사실은 땅입니다. 땅.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소유이신 땅의 소작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아 가버리면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터전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은 내 것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 땅은 50년마다 내가 각 사람에게 나눠진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6년 동안 땅을 통해서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고 혹은 과일을 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근거로서 준 것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두고 7년 때는 땅도 쉬게 해야 된다. 이게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땅은 피폐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열매를 맺어도 영양분이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인삼밭 아시죠? 여러분이 저 충청도 지역에 가보면 곳곳에 시커멓게 덮어놓고 그렇게 햇빛을 차단하면서 키우는 그런 밭을 보았을 것입니다. 인삼밭입니다. 이 인삼밭은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이 땅을 열심히 파종해야 하고 4년째에는 철저하게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혀둬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삼이 땅에 있는 모든 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4년째에는 그 땅에 아무런 양분이 남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비가 내리고 퇴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또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고갈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고갈되어지고 육체적으로도 고갈되어져서 병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철저히 쉬게 한 것처럼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먹고 그리고 7년째는 반드시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년에 가만 놔뒀는데 그 땅에서 저절로 이렇게 농작물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7절에 이런 규정을 주십니다.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집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다시 말해서 그 안식년에 나는 그것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안식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 희년에 대한 규정을 살펴봅시다.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매년 7번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고 그것이 7번이 지나가면 77, 49년이죠. 49년째도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주빌리 이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기쁨의 해요, 즐거움의 해입니다. 해방의 해요, 자유의 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희년에 뿔나파를 불게 돼 있는데 언제? 바로 티시리월 10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날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희년에 뿔나파를 불게 될 때 7월 10일 뿔나파를 불면 그 뿔나팔 소리가 불려지자마자 모두 각자 자기의 땅으로, 모두 각자 자기의 가족으로, 다시 말해서 종되었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땅을 빼앗겨서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어서 결국 그 땅 없이 다른 사람의 품꾼이 되어지거나 종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땅도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쁨의 해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 희년은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근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는 정말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땅은,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3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한다. 내 땅,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나눠준 땅이긴 하지만은 그 지파 안에 각 가족들에게 또 땅을 분배해서 이제 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팔더라도 50년째 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년째, 만약에 이 땅을 판다면 50년 동안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을 파는 것이지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째, 희년 때 그 땅은 다시 주인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작권을, 영원한 경작권은 나에게 주셨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토지 무르기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 3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 땅을 가난해서 팔아먹었으니까 이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땅을 우리 기업으로 당신에게 다시 사줄게 해가지고 30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권리의 땅을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가져와서 자기 형제에게 친척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것을 토지 무르기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친척과 같은 존재인데 만약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질 때 부유한 내가 그 사람의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 물질을 주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난이 자손 대대로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또 재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학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한 명도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난에 영원히 얽매이지 않도록 가난이라는 저주가 우리 삶을 완전히 얽매이지 못하도록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법칙이 희년 제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까지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희년이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 뭐냐? 성벽, 도시 안에 있는 집이 예를 들어 아파트나 집이었다.
그걸 팔아먹었다. 1년 안에는 그 돈을 물고 가져올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건물은 산 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건 땅이 아니니까. 아파트 혹은 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 바깥에 있는 가옥, 벽이 없는 촌락, 시골에 있는 가옥들은 역시 땅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50년째, 희년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성읍, 레위 사람들은 도시에 살았죠. 성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큰 성읍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땅, 그 사람의 토지, 이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 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했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하고자 하는 그 배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땅을 학대해서 내 욕심대로 안식년에도 또 경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농작물이나 과일을 팔아먹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땅은 반드시 쉬게 하라. 7년 때마다 쉬게 해라 하는 규정을 줄 뿐만 아니라 희년의 규정, 50년째는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준 각 가족에게 나눠준 그 땅, 그것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여서 가나안이 대대로 물려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부터 55절까지에서는 이런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가난한 형제가 빈손으로 네 곁에 있으면, 이 말은 종이 되었든지 품꾼이 되었든지 자기 땅을 이제는 가난해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네 집에서 평안하게 생활하게 해주어라. 그 땅에 있는 다른 형제들 나그네처럼 혹은 동거인처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처럼 똑같이 형제처럼 취급해 주어라. 이자를 위해서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꿔주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자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금만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를, 네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야 했을 때 구원해 준 그 사랑을 기억해라. 너도 동일한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리게 되면, 너에게 종으로 팔리면 종처럼 엄하게 부리지 마라. 형제처럼 대해줘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다가 희년에는 자유를 주어서 자기 집에 돌아가게 해주어라. 종은 오직 이방인 중에서만 취하고, 형제가 만약에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팔리면 너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어라. 이게 진정한 형제사랑이다. 아주 자세한 규정을 오늘 2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은 땅을 위한 규정이고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욕심에 붙잡혀서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들, 그들의 돈까지 갈취해 먹고 그들이 내 종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땅을 빼앗겨서 혹은 팔 수밖에 없어서 종이 되었을 때 그를 오히려 그 빚을 갚아주어서 종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 사람의 땅도 할 수 있으면 너의 돈으로 사가지고 돌려주어서 그 형제가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 제목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가 아무리 부유하게 되려고 할지라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부동산 잔뜩 사놓고 마음에 안심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땅도 지나치게 착취하지 마라.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희년을 지킴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50년째 되면 네가 형제의 땅을
네가 네 돈을 주고 산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형제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위한 규정이요,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땅도 쉬어야 되고 사람도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제목을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한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땅에 대한 소유욕, 건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 부동산을 사고 또 사는 그 마음, 이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난 형제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은 내가 그 땅을 사고 모으기보다는 물질이 있으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종이 될 수밖에 없던 그 형제를 오히려 그 돈을 물어주어서 땅을 돌려주고 또 그 사람 종되었던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우리의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했거나 열심으로 일했는데 실패했거나 혹은 집이 원래가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생활 근거가 없는 형제자매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합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재물을 나누어서 그 형제가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자매 사랑에 대한 넓은 마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을 넘어서 말로만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난에 영원히 얽매이지 않도록 돕는 이 일에 심지어 할 수 있다면 단칸방 아파트라 전세비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돈을 구워줘도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이자는 받지 않는 태도,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실천된다면 일상의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형제사랑, 세속에서 벗어난 형제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